시편 25편은 외롭고 괴로운 영혼이 올리는 신앙 고백과 간구를 드리는 비탄시입니다. 이 시의 배경은 정확히 알려지지는 않았지만 시의 내용에 젊은 시절의 죄를 사여달라는 그러한 간구, 그리고 자신의 죄를 용서해달라는 기도가 나오는 것으로 보아서 밧세바와의 동침 사건과 우리아를 죽인 죄악 이후에 쓰여진 것으로 보입니다. 다윗의 일생 가운데 가장 큰 오점이 바로 밧세바와의 간음과 우리아를 죽인 사건이었습니다. 물론 하나님은 통회자복하는 다윗을 용서해 주시긴 하셨지만 엄중하게 다윗을 징계하셨습니다. 우리가 알아야 할 사실은 하나님의 용서를 받는다고 해서 징계를 면제받는 것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예를 들어 어떤 사람이 기둥에 못질을 했다고 한번 가정해 보시죠. 사람은 때로 다른 사람의 심령에 말이나 행동으로 대못을 박을 때가 있습니다. 용서란 그 못을 빼는 거죠. 상처를 주는 것은 그 심령에 못질하는 것, 그리고 용서는 그 못질한 그 심령에서 못을 빼내는 것, 이게 용서죠. 상처를 준 사람이 용서를 구할 때 그 못이 빠지죠. 그런데 상처를 준 사람이 끝까지 사과하지 않을 때가 있어요. 그러면 상처받은 사람이 살기 위해서 스스로 그 못을 빼야 돼요. 다시 말해서 스스로 용서해 줘야 된다는 말이에요. 그 사람이 사과하지 않으면, 끝까지 사과하지 않으면 내 영혼이 못질 당한 상태로 살면 나만 손해잖아요. 내가 죽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빼야 될 때가 있어요. 불가피하게. 왜냐하면 그렇지 않으면 내 영혼이 잘못되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나 상처를 준 사람이 용서를 구하든 아니면 그 사람이 용서를 구하지 않아서 스스로 용서를 하든 내가 그 대못을 빼내든 아니면 그 사람이 그 대못을 빼주든 중요한 건 뭡니까? 상처 자국은 남아있는 거예요. 못질한 흔적은 남아있단 말입니다. 내가 빼든 그 사람이 빼주든. 대못을 기둥에 못 박았다가 빼냈어도 목이 박혀있던 자국은 기둥에 고스란히 남아있죠. 마찬가지로 내가 받은 상처 또한 흔적으로 남아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용서는 하시지만 때때로 징계를 통해서 하시는 거예요. 다윗의 경우가 그랬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다윗을 용서해 주셨으면서도 다윗에게 혹독한 징계를 내셨을까요? 용서는 해주셨는데 그 다윗이 대못 박은 그 흔적이 너무나도 크게 남아있는 거예요. 그 사회에. 다윗의 나라에 제사장 나라잖아요. 그리고 제사장 나라에서의 왕은 중보자잖아요. 그런데 그런 중보자가 자기의 충실한 신하의 아내와 간음을 하고 그리고 그 간음죄를 덮기 위해서 충실한 신하를 죽였어요. 누가 다윗에게 충성하겠어요? 그 배반감, 그 배신감, 그 신하들이 느끼는 소외감과 박탈감, 누가 그거를 보상해 주겠어요? 그 대못 자국을, 그 사회에 남긴, 그 나라에 남겨져 있는 그 대못 자국을 그걸 어떻게 회복하겠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다윗을 혹독하게 다루신 거예요. 그럼으로써 사회를 정화시키는 거예요. 다윗 개인이 아니라 사회 전체를, 나라 전체를 정화시키는 사건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용서는 하셨지만 다윗을 혹독하게 다루신 겁니다. 그래서 밧세바가 잉태했던 그 아이의 생명을 죽인 거고요. 그리고 다윗이 그 아들에 의해서 배반을 당하게 된 거고요.
누구보다 믿었던 아들이 다윗을 배반하잖아요. 그를 통해 우리아의 심정을 아는 거죠. 누구보다 믿었던 다윗이 자기를 배반하고 자기를 죽였잖아요. 누구보다 믿었던 아들이 다윗을 그래서 배반한 거고요. 그 아들이 다윗의 후처들과 백주대낮에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동침한 거예요. 이를 통해 하나님께서는 다윗을 혹독하게 징계한 것이고 사회 전체 나라를 정화시킨 거예요. 우리아를 대신해서 하나님께서 갚아주셨다는 겁니다. 만일 우리아가 살아 있었더라면, 다윗이 우리아를 살렸더라면, 우리아를 죽이지 않았더라면, 그래서 우리아에게 용서받았더라면 아마도 하나님께서는 다윗에게 그런 혹독한 징계를 내리지 않으셨을 겁니다. 하지만 우리아는 다윗에 의해 죽었죠. 따라서 다윗이 우리아를 죽인 것은 자신이 용서받을 기회를 스스로가 상실시켜버린 거예요. 그래서 다윗은 그 대가로 하나님으로부터 혹독한 징계를 받게 된 겁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시편 25편은 자신의 죄로 인해 고통 가운데 있는 다윗이 부르짖는 비탄시입니다. 여기서 다윗은 고난을 통해, 그 혹독한 징계를 통해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며 그도에 순종하기를 다짐하는 거예요. 이것이 다윗의 위대한 점이에요. 보통 사람의 경우 그런 혹독한 징계가 오면 하나님을 떠나거나 원망하죠. 자신의 잘못을 되돌아보는 게 아니라 오히려 자신을 정당화하고 하나님에게서 멀어져요. 하지만 다윗은 그 혹독한 징계를 달게 받았단 말입니다. 그리고 그 징계를 통해서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는 법을 다시 한번 배우고 하나님께 순종하기로 다짐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다윗의 위대한 점이에요. 즉 자신에게 임한 고난의 책임이 나에게 있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내 죄를 사하여 달라는 간구와 함께 하나님을 경외하게 해달라고 다윗은 스스로에게 촉구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순종하는 삶을 살게 해달라고 다짐하며 결단하고 있는 겁니다. 시편 25편은 이에 관한 다윗의 신앙 고백입니다. 그리고 이 시편 25편은 크게 세 문단으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7절까지는 신앙 고백 전해드리는 삼중 간구를, 8절에서 15절은 주의 선하심과 은혜에 대한 신앙 고백과 간구를, 16절에서 22절은 신앙 고백 후에 드리는 7중 간구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이 가운데 12절에서 14절 말씀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 누구냐? 그가 택할 길을 그에게 가르치시리로다. 그의 영혼은 평안히 살고 그의 자손은 땅을 상속하리로다. 여호와의 친밀하심이 그를 경외하는 자들에게 있으며 그의 언약을 그들에게 보이시리로다. 여기서 다윗은 여호와를 경외하는 사람이 누구냐 묻고 있는 거예요. 다윗 자신도 그 누구보다 여호와를 경외한다고 자부했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한순간의 죄악이 그의 삶과 가정과 나라를 무너뜨려 버렸어요. 여호와를 경외했던 다윗이 한순간의 욕망으로 인해서, 한순간의 잘못된 판단으로 인해서 자신의 삶과 가정을 무너뜨리고요, 나라를 무너뜨려 버렸어요. 충실했던 신하와의 관계가 무너져 버렸어요. 어떤 사람이 다윗을 따를까요? 여러분, 다윗이 이로 인해 잃었던 가장 큰 것은 신하와의 신뢰 관계예요. 어떤 신하가 다윗에게 충성할까요? 그 광경을 바라보면서 다윗의 평생 근심거리가 요압이죠. 근데 요압이 다윗을 인정할까요? 요압에게 편지를 썼잖아요. 우리아를 죽이라고. 그런 다윗에게 요압이 마음을 다해서 충성할 수 있을까요? 이제는 왕과 신하의 관계가 깨진 거예요.
더 이상 다윗을 신뢰할 신하들은 없는 거예요. 충성하면 뭐해요? 이게 가장 큰 데미지입니다. 다윗에게 있어서요. 한순간의 잘못된 판단이, 한순간의 욕정이 이렇게 만든 거예요. 그런데 다윗이 그 전에도 그렇고 이후에도 그렇고 여호와를 경외하지 않은 적이 없어요. 그렇죠. 여호와를 누구보다 경외했던 사람이 다윗이잖아요. 그래서 다윗은 묻는 거예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가 누구냐? 누가 과연 여호와를 경외한다고 자신 있게 대답할 수 있겠느냐는 겁니다. 아무리 믿음이 좋은 사람이라 할지라도 이 물음에 선뜻 대답할 수 있는 사람이 누구겠느냐라는 말이에요. 다윗도 한때는 여호와를 경외한다고 자신만만하게 대답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사건 이후로 그는 내가 감히 여호와를 어찌 경외한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스스로에게 묻고 있는 거예요. 오늘 우리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경외한다라고 고백하며 살아가고 있어요. 하지만 진짜 그럴까요? 진정으로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을 경외하십니까? 누구도 이 물음에 대해서 하나님을 경외하느냐에 대해서 자신 있게 말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나 저와 여러분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진정으로 두려워하며 존중하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야죠. 그래서 나의 삶을 부지런히 살피고 부지런히 하나님 앞에서 내 삶을, 내 믿음을 경성해야죠. 그래서 우리가 새벽 시간에 나와서 기도하는 거고요. 그리고 오늘 하루를 마무리하면서 중보 기도를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내 삶을 깨끗하게 해야 되잖아요. 어느 순간부터 새벽 기도 안 나오고 중보 기도 안 드리고 내 삶의 예배가 끊어지고 말씀이 끊어지고 기도가 끊어지고 그렇게 되면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법을 잊어버리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나도 다윗이 저지른 엄청난 실수와 죄악 가운데 빠질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러므로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 누구냐? 라는 이 물음 앞에서 스스로에게 내가 주님을 경외하기를 배우게 하소서라고 결단하는 오늘 아침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음으로 다윗은 이렇게 여호와를 경외하는 사람이 받을 세 가지 축복에 대해서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첫째로 그가 택할 길을 그에게 가르치신다는 겁니다. 사람은 살아가면서 수많은 선택을 하면서 살아갑니다. 어떤 길을 선택하느냐에 따라서 그의 삶이 달라지죠. 그런데 여호와를 경외하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가장 좋은 길을 알려주시고 인도해 주신다는 거예요. 이것이 여호와를 경외하는 사람이 받는 첫 번째 복입니다. 둘째로 그의 영혼은 평안히 살고 그의 자손은 땅을 상속하실 것이라는 축복이에요. 여호와 샬롬의 은혜를 받으며 살아가는 인생은 복됩니다. 자기뿐 아니라 자녀들의 삶 역시 이 땅에서도 평안하고 나아가 하늘의 유업을 상속받는다면 그 가정은 참으로 복된 가정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는 그의 삶과 가정을 붙들어 주시고 그의 자녀를 책임져 주시는 놀라운 축복을 허락해 주신다는 말씀입니다. 이것이 여호와를 경외하는 사람이 받는 두 번째 복이에요. 셋째로 여호와의 친밀하심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에게 있어서 하나님의 언약을 그들에게 보여주실 것이라는 축복입니다. 여기서 친밀이란 교제를 말합니다. 즉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친밀한 교제를 날마다 나누시며 그의 풍성한 언약과 은혜와 사랑을 우리 삶 가운데 보여주시고 베풀어 주실 것이라는 축복입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은 이렇듯 가장 좋은 것으로 그의 삶에 채우시고 참된 만족과 기쁨과 행복을 누리게 해주신다는 믿음의 고백을 다윗은 남기고 있는 겁니다. 저는 저와 여러분 역시 다윗이 남긴 이 믿음의 고백을 하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살아가기로 다짐할 때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삶을 가장 좋은 곳으로 인도하시며 우리 영혼이 평안히 살고
우리 자손이 땅을 기업으로 받고 또 천국을 유업으로 받아서 참된 기쁨이 넘치는 천국 가정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나아가 날마다 여호와의 친밀하심이 저와 여러분과 함께 있어서 하나님과 교제하는 가운데 우리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은혜와 사랑을 받으며 늘 충만한 기쁨과 감사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그래서 여호와를 경외하기로 다짐하고 결단하는 오늘 아침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